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 때 기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 사람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다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자,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욱 온전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신다고 했습니다. 만들어 가시고 그들의 인격과 성품,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들로 더 빚어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온전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 신앙과 삶에는 참 많은 흠이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서게 될 그 일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내실 것이라는 점에서 이건 100% 확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비록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꼭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할 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시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특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나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건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종교들이에요. 이름 없는 종교들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사이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별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온갖 사이비들 뿐만 아니라 나름 인정을 받은 그런 모든 종교들하고 그런 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우리의 종교, 이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독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도 그냥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맺어주고 뭔가 좀 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게 우리의 독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종교의 연합을 추구하면서 온갖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들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신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가 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중보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고 이어주고 통하게 해주고 화목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겁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되신 것이죠.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하고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하고 인성을 가진 우리하고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고 이어줄 수 있는 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야말로 신성을 가진 분하고 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면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가운데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엔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이런 존재가 없어요. 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이 성자 하나님밖에 이런 분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신성밖에 없어요. 오직 성자 하나님만 이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중보자시라고요. 중보자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다 보면 오직 예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이세요. 자, 그런 분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해결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해결하신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한 글자인데 혹시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뭘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참한 우리들, 죄악된 우리들과의 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이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파괴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도 죄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은 이 죄 때문에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이제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밖에 내릴 것이 없었어요. 죄인들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과 저주, 이런 것밖에 받을 게 없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할 사람도 없고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셨던 것이에요. 자,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자, 본문 7절 중간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레위 같은 데를 읽어보시면 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피라고 하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냐면 피 흘려 죽는 방식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아까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이에요. 대신 받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때까지 이게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붙잡히시고 매질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특별히 그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6시간 그게 절정이거든요. 특별히 숨지시기 전 그 3시간 그게 이제 절정입니다. 근데 그 절정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마지막으로 퍼부어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대신 다 받으신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뭘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죄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신 방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식은 죽 먹듯이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쉽게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희생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을 받아내신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뭐가 해결된 겁니까? 죄가 해결된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결을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풀어내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본문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이 뭐냐면 용서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뭘 받냐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죄의 문제,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구든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짓는 그 수많은 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짓는 그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우리가 만약에 지은 죄를 100%라고 한다면 한 80% 용서해 주시고 20% 남기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99.99% 용서하고 0.01% 남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100%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게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로 와닿는 겁니다. 그걸 믿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따라해 볼게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네,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두 가지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었어요.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로 와닿는 것이에요. 사실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숨쉬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에? 살아있으니까 지금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로 와닿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거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으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나 때문에 이러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두 가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그러셨구나. 최소한 두 가지는 돼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믿으시길 바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문제예요. 딴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딴 거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다 중요하게 보이지만 이 죄 사함의 문제와 비교해 볼 때는 다들 허접한 문제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들 딴 건 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죄 용서받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시급한 것이에요. 제일 시급한 거예요. 근데 누가 죄 용서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죄 용서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대신 대가를 치르시는 방식으로, 대신 고통당하는 방식으로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 죄의 용서, 그거를 누가 그 은혜를 덧입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만약에 우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로. 자,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자, 죄 용서 받잖아요. 어느 정도로 죄 용서 받습니까?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 겁니다. 완벽하게.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에? 말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여겨주시다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완전히. 자, 또 이 죄사함이라는 말 앞에 속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본문 7절에 보니까 속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그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말인데, 자, 만약에 우리 앞에 노예가 있다고 봐요. 마음에 드는 튼튼하게 생긴 노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노예를 내가 사는 겁니다. 돈 주고 사야 되겠죠.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거잖아요.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노예가 그 주인의 노예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사면 이 노예는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 노예는 다시 산 주인의 노예가 되겠죠. 그럴 때 사용했던 말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죄예요. 그래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죄를 분별할 수 없어요. 죄와 싸울 수 없어요. 죄를 거절할 수도 없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자기 피로 피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주인이 죄인데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죄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죄를 혐오하는 감정이 있어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달라요. 이런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뭘로요? 피값으로. 피값으로. 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예수님 걸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달라졌죠? 여러분 그렇죠? 주인이 달라졌죠? 예수님 믿기 전엔 죄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근데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본문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같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인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 악한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수십 년 동안에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우리가 지은 죄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게 너무 당연한 그런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더니, 우리를 위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더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다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끔찍한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셔서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는 방식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해 주셨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지요. 너무 감사하면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되지를 않잖아요. 풍성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아,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이런 게 아니고, 도무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 말을 해요. 계속 선포해요. 계속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 말을 해줘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신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받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퍼부으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은혜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이구나. 알게 해 주시고 맛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 지을 때도 많지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사는 삶 동안에 넘어지고 짓는 죄가 있다 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되거나 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인 것이에요. 해방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풍성하신 은혜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처럼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죄를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죄하고 붙어볼 수 있는 거예요. 죄하고 붙어볼 수 있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죄와 싸우고 또한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은혜의 보고예요. 은혜의 보고예요. 우리를 향해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저장고예요. 은혜의 바다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무한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의 저장고로부터 바다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와 싸우며 사는 이제 우리 남은 인생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